오늘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들고 기도하였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는 기도, 참여하는 기도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말과 같이 나의 잘못,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입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나는 무기가 없다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8편 2절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143편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평생 수고하여 준비한 이것을 제가 이루었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서 9장 5절에 에스라 이 학사가 이방인들과 오랫동안 통혼해서 이제는 이방 자식의 피를 섞은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며 모든 사람들 죽기 와서 회개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가 하면 항복하고 자복하고 포기하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에는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은 내가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인생은 간다 돌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4편 4절인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서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쓰리꾼들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싹 칼로 패고 주머니를 털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가 그 거룩한 곳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남자들 힘 좋다고 싸우고 경쟁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건 첫째로 뭡니까?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도, 항복하고 포기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냐? 여기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 손이 팔이 피곤함에 돌을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 손을 붙들었어요. 하하,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꼭 손을 들어야?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손을 왜 그러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7가지 재앙, 우박, 8번째 메뚜기, 9번째 흑암, 이런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 재앙을 없애게 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재앙들이 없어졌어요. 7, 8, 9. 그런가 하면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보라 라고 말씀하며 내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어디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많이 사용했어요. 역시 기도를 금식을 80일을 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누구보다도 인간들이 중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아고 경험한 자도 없습니다. 왜 손을 들고 기도하였나?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했는데 3번이나 가서 또 깨우고 가서 깨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육신이 피곤하여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뭡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무래도 힘이 들죠. 왜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해? 힘드니까 내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현실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어떻게 패배를 하니까, 손을, 모세를 앉게 하고 돌가지 앉게 하고 양쪽에서 이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40년 동안 양을 치며 힘들 때 짚고 가며 또 짐승들이 달려올 때 그걸로 내치며 이런 지팡이요. 생존의 지팡이요.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스리면서 양을 통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던져라 이 말이에요.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면 뭐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참, 이게 내 지팡이가 내가 살았던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하고 내려놓으면 뭐가 돼요?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질과 속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질대로 유익한 대로 능력과 은사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력을 잡았어요. 지팡이를.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꼭대기. 뭐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근데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냐 이 말이야. 산 꼭대기에. 참, 산 꼭대기는 더 높이 더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그런 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도 저력기 19장 20절을 보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꼭대기 백성들은 저 밑에 있고 그 중간에는 방백들 장로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꼭대기로 누구를 부르니라? 모세를 부르고 명령을 했어요. 계시를 주었어요. 왜 꼭대기에 꼭 오라고 하시냐 이 말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십계명을 처음에 받아올 때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체험을 했어도.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가? 시내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받습니다. 참,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모세도.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 숭배자들 지도자들 다 없애고 칼로 죽이고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 18장 1절에 들었던 내가 지면에 비가 내리나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 비가 내리게 하는데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걸 나타납니다. 자, 이게 뭡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는 누구요?
하나님과 최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뭐가 있냐 이 말이요. 마산에 가면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항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삼각산의 꼭대기, 칠보산의 꼭대기, 청계산의 꼭대기, 어디의 꼭대기, 각 곳곳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만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어요. 자, 왜 꼭대기에 올라가냐 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올라가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오면 편한, 누워서 하면 그렇다고 뭐 꼭 손 들고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죽고 사냐 문제 이 싸움에서 자기는 저기는 지금 피를 흘리고 죽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자빠져서 누워서 엎어져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나도 저 군인들이 싸운 것에 동참하여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올려서 전심을 다하여 인간 한계를 돌파하고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고 그걸 참아가며 올라가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전에 인간이다 보니까 누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걸 붙들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했다 이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있을 때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서로 이게 어느 정도 때리고 받고 때리고 이게 서로 주고받고는 그런 기도할 사람만 있으면 기도가 폭발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근데 한쪽에서는 폭발하는데 한쪽에서는 잠이나 자고 있고 침이나 흘리고 있으면 참 난감한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싸웠느냐? 아말렉과 싸웠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서 죽였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잊지 말라. 사무엘상 15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기 보면 뭐요? 대대로 싸우라. 이것도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려. 뭐라?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고 이기니까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힘이 좋아서 싸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누가 기도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면 아내들이 그냥 혼자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육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 생존의 경쟁에서 얼마나 구멍가게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얼마나 힘든가 말. 경쟁이 뭐 좀 잘 된다 하면 여기저기 생겨요. 또 한국 사람들도 그냥 그냥 같이 그냥 떼거리로 막 그냥 이게 잘 된다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한쪽에서 생존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은 한쪽에서 영적으로 이걸 풀어내야 돼. 육적인 전쟁을 하면, 정신적인 전쟁은, 마음의 전쟁을 한쪽에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견고한 공격하는 세력들을 싹 물리쳐야 돼. 도적들은 뭐예요?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저 아말렉같이 철천지 원수,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천지 원수가 없어요. 누구? 이 아말렉이야. 아말렉은 어느 나라나 아말렉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스와 터키,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헤즈볼라, 그 뒤에 이란이 있어요. 다른 아랍 국가들은 이집트, 사우디하고는 좀 서로 원만하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그 절대 세력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피를 흘렸던 역사적인 원수지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기도하고 싸우고 한 손에 칼을 들면 한 손에 쟁기를 들어야 돼요. 누가?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성벽을 지을 때 52일 만에 성벽을 지을 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싸웠던 걸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면 다 된 줄로 알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적용하고 진흙밭 속에서 싸우고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을 가졌다면 한 손에 신문을 가져라 이 말이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사막으로 가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특별히 너희 아론은 형이요, 모세의 형이요. 그런가 하면 훌은 매형이요, 매형. 미리암의 남편이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장로들 70인 장로 중에 선임 장로요. 선임 장로가 어느 교회나 있어요. 이는 장로, 수석 장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수석 장로가 다 교회 하나를 세우고, 어떤 경우는 수석 장로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인데 짐승같이 그냥 뜯어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한테 먹잇거리만 있으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것보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저도 젊었을 때는 무릎 꿇고 그냥 시간이 제한이 없었어요. 공의가 100이고 무릎 꿇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의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누워서 기도하기도 해요. 자유롭게. 이제는 상시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의 수준을 이제는 항상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쫙 하다 보면 소리도 기도하고, 들끓는 기도가 소리 질렀 때나 안 들릴 때나 목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저 뱃속 깊은 단전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샘이 터쳐나오듯이, 폭포수가 터쳐나오듯이, 화산불이 터쳐나오듯이, 불로불이 끌어올리듯이, 용광로가 그냥 팔팔 끌어올리듯이, 이런 기도가 어떤 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원통하고 한나같이 분통하고 화딱지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럴 때에 오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때는 온 몸을 몰입해서 정신을 다하여 전심하여 죽고 사는 문제, 홍해 앞에서 갈멜산에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지금 아말렉과 싸움에서 죽으면 이제는 초입이요, 초입. 지금 시작 단계인데 아말렉이 한테 전쟁에서 실패하면, 전쟁에서 다 쓸어버리면 이제는 광야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강력한 아말렉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아요. 때만 되면, 약한 걸 보이게 하면, 틈을 보이면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한계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회개기도, 항복기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요? 전심으로 인간의 힘을 떠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빈둥빈둥하면서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또 이게 전심의 기도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절이하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됐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런데 너무 은혜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뭐요? 기도를 안 해.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오다르듯이 양쪽의 균형을 잘 타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먹잇거리가 되면 안 돼요. 공격이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손들고 기도하는 것은 안수의 의미가 있어요. 안수는 뭡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해 1년 된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요.
이것을 놓고 자기가 거기다 안수래 머리다 손을 얹어. 이건 뭡니까? 나의 더러운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의 모든 것을 이 양에게 넘기라. 전가 그런가 하면 양이 깨끗하고 흠없는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양이 누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했듯이 유월절 양이 누구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예수에게 나의 죽음이 넘어가요. 나의 죄악이 넘어가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한테 넘어와요. 그런가 하면 뭐예요? 그 생명이 넘어와요. 주고받고 마르틴 루터는 이걸 교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안수는 전가도 있고 전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혈중 여인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도저히 인간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 이 혈류증 여인은 뭐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다 낫고 고침을 받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을 가서 만졌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 6장 19절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이 혈류증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작은 몸으로 조치한 모습으로 살짝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손에 뭐가 임해요? 막 불이 임하고 전기가 임하고 찌릿찌릿하고 또 이것이 팍 나갈 경우 어떤 때 안수할 때 이거 강력하게 손가락만 대어도 아니 저 지난주인가요? 목포에서 우리 여자 목사님 성대 결절이 30몇 년이요. 갑상천서가 몇십 년이요, 몇십 년. 그런데 뭐요? 손가락 2개만 대고 딱 됐더니 이분이 이것도 뭐냐면 같이 안수를 해도 상대방이 간절히 소원이 있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기도가 쌓이느냐에 대해서 살짝 됐는데 온몸이 전율을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쉽게 고침받아가지고 아이고 뭘 그냥 자기가 먹고 있는 좋은 것을 저한테 두 박스나 보내줘가지고 야 그거 자기가 못 느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뭐라나 내 영을 남녀 육체에 부어주라 몸으로 확실히 느껴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손이 뭐요? 하나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전이가 되는데 손이 민감해요. 영적으로 손이 민감해요. 손이 가장 민감해요. 뭐보다도 손은 만지면 그 느낌이 있어요. 필링이 있어요. 오감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듯이 손은 육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보다도 제가 손대고 기도할 때 지금 낫고 있다. 치료가 되고 있다. 다 나았다. 그 제가 먼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손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나오고 손에 능력이 감지돼요. 손으로 뱀을 집어오며 뱀을 통치한다는 뱀을 손으로 집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손가락은 뭡니까? 창조예요. 창조. 황우석 박사가 젓가락을 했듯이 지금 젓가락 가지고 기념품 파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름이 제이손 제2의 손이라 이 말이요. 젓가락이 창조의 능력. 한국 사람은 젓가락을 이렇게 잘 쓰는데 손에 임재와 능력이 느껴져요. 임재가 느낌이 있어요. 민감해져요. 경험해요. 체험해요. 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손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는 하나님의 손이 통하여 너희가 고침받았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장 1절에 뭐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궁창은 그의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뭐라고 그래요? 내 손으로 일하라.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몰라. 자기 양식, 자기가 손으로 일해서 이것은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해서 먹으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뭡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 철회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너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설교를 하나 하고 싶은 감동이 다 왔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 선포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왜 꼭 시간을 많이들 8시간, 7시간 금요철하 전통적으로 해야만 되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 기도하면서 가끔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그냥 따발총같이 부르짖는 게도 호령하는 게도 사자후를 토하듯이 호랑이 소리를 질러대 곰의 소리 멧돼지 소리 그냥 질러대면서 하는 부르짖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더 적극적으로 뭐가 돼? 손을 펴서 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왜 손을 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손을 들고 더 높이 어디 달 때도 손을 들고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확장성이 있어요. expansion. 저 확대성.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특히 손을 내밀어 또 미국에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가 있어요. 안드레스 피소니는 베니인도 그렇지만 딱 하면 그냥 펑펑 떨어져. 손도 안 대도 그냥 펑펑 떨어져. 그게 꼭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전기 같은 성령, 전기가 임하면 3만 돌이 300, 천둥이 번개가 임하면, 번개 같은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만 하면, 아병도 못도 다 툭 한 방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